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의 두 번째 장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이 사역했던 사역의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합니다. 이 장 역시 이 큰 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은 바울 자신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우수함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주신 그것을 순수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한 이유는 사람의 환심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사람들의 환심을 얻거나 칭찬을 얻기 위해 이미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벌써 그 당시 교회들에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첨하지도 않았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바울의 선교팀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권위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존경받기 위해 사역을 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할 필요가 있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그러지 않았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위에 선 사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모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유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란 단어와 유모란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던 시절에 일부러 유모라고 기록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사랑하는 유모와 같이 잘 돌보고 보살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회의 본질,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 목표를 향해 바울은 열심히 전진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3절에서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과 격려는 1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족들에 의해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칭찬이냐면 이 본문은 단순히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받는 핍박을 피하지 않고 감당했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핍박이 있고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지만 주를 따르고 있다. 그 핍박 앞에서 주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칭찬을 정리해 보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들이 전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기꺼이 그 핍박을 받기로 하였다라는 이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주께서 주신 복음을 힘을 다해 사랑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전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로 인해 복음이 역사하고 있고 복음으로 핍박받는 것마저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복음을 온 삶을 들여 전하는 사도,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해 받는 성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 복음을 위해 핍박마저도 견디는 성도. 그러나 여기서 부러운 것은 바울의 위대함이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 바울이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울이 대단하거나 성도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힘을 내며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교회와 당시의 기독교 문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의 역동함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몄습니다. 복음의 역동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 목회한 목회자, 그리고 복음의 역동 안에서 삶이 변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대화, 그들의 나눔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복음의 역동 아래서 복음을 전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동시에 저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복음의 역동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난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이 복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유모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있는가?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가? 들은 말씀이 역동해서 내 삶에서 살아 숨쉬는가? 복음을 위해 희생과 고통도 감수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사는 날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죄책감을 갖자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복음이 역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분명한데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역동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복음이 막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역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살아 숨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심령에 넘칠 때 어떻게 살게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 살아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역동이 나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